우리가 이 주제별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 서론적인 겁니다. 우리 기독교라는 게 뭐냐.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의 본질에 대한 말씀드리고, 이 공부가 마친 다음에 뒷면에 기독교의 위치에 대한 말씀을, 기독교 위치라는 얘기는 뭘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기독교의 보통 일반사에서는 종교 중에 하나로 봅니다. 우리는 이제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고 생명의 종교고 부활의 종교고 영생의 종교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우리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타 종교에 있더라도 다 우리가 우리 기독교로 완전히 바꿔질 수 있는 이렇게 그래야 예수 믿고 구원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기독교만이 이제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대상이고 다른 건 있을 수 없다. 세상에서는 한 종교로 비교하지만 우리는 비교할 수가 없다. 기독교의 위치에 대한 공부를 여러분하고 이제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첫 번째 기독교의 본질에 대한 말, 기독교란 뭘까?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죠. 기독교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실은 알고 있는데 정리들이 좀 안 돼가지고 그게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얘기들 들어보면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이거구나 이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정리가 안 돼서 잘 우리가 그렇게 되는데 우리 한번 말씀들을 나누면서 같이 공부해 나가죠. 먼저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자 남자를 창조하시고 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창조가 됐다. 이런 얘기는 이제 외모적인 생각이 우리가 먼저 떠오르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하고 비슷한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사람이고요.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신이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형상으로 이렇게만 봐서는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죠. 이 얘기는 육신적인 외모로 보이는 육신적인 것보다는 영적으로 보는 게 더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사람에게만 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전 인류를 구원하는데 땅도 구원하고 피조물 다 구원하실 수 있지만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이 요즘엔 반려동물이라서 개, 고양이 그 외에도 다른 짐승들을 기르고 요즘에 심해져가지고 그냥 개 아빠, 개 엄마들이 다 돼가지고 말입니다. 엄마다 이리 와라. 그리고 애기 부르면 메리 엄마 하고 부르고 아주 과간들이요. 과간들인데 여러분들 사람들이 우리나라 여기에는 개 XX가 있는데 개 엄마에도 하나도 안 싫어하더라고요. 그 이상해졌어요. 이상해졌는데 이 반려동물도 예수를 믿어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그 사람, 그 짐승들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실 때 반려동물도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시게 하실 수는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은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국에서도 만날 수 있는 짐승이 된다. 그게 구원받아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혜택을 주시는 거다.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든지 구원의 대상, 영적인 대상은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창조가 됐다는 것은 외적으로는 모습을 보고 우리 사람의 모습을 보고 비슷하지 않겠나 이런 추측은 할 수 있을 수 있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어떤 모습으로 그리면 이미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불경스러운 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람의 그림 속에서 집어넣는 거니까 하나님은 전체지 부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부분이 되니까 하나님은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릴 수가 없는 거고 단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여자하고 남자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 여자들은 이상합니다. 서양 여자나 이제 동양 여자나 움직이는 게 피신부해. 모습은 다른데도 하는 게 비슷하고, 남성들도 서양 남성이나 한국 남성이나 행동하는 게 비슷해요, 여러분. 저 사람 남자구나 여자구나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걷는 것도 그렇고, 팔도 휘젓는 것도 그렇고, 손 흔드는 것도 그렇고, 왜 저런 게 다른지. 분명히 다르지만은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다 될 수가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28절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며 복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국 결혼해서 이럴 때 가정에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다 복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생각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인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5가지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다. 물론 요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하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특별히 정복이라는 문제, 다스리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지만은, 일단은 생육번성은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는 복을 주셨다. 오늘은 거기까지만 붙들고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자, 그리고는 창세기 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스톱. 거기 보면은 사람을 무엇으로 만드셨다? 흙으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 가지고, 그러니까 이 우주를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얼마 전엔 화성에 물이 있는 게 발견해도 유기물이 있는 게 발견이 됐다. 뭐 이런 것이 이제 과학자들에서 화성을 탐험한 그 우주선 통해서 이제 자료들이 되면서 화성에 물이 있대요. 계곡에 물이 흐르기도 하고 또 유기물이 발견이 됐다. 보통 우리가 이런 이 흙이든지 모든 문제를 둘로 볼 수 있습니다. 무기물하고 유기물하고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기물은 뭐냐면 흙 속에 있는 뭐 철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이런 건 무기물입니다. 근데 유기물은 우리 몸에 이루고 있는 세포들이 있어요. 세포들이 있는데 그 세포들이 그 유기물의 하나에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그 유기물을 통해서 생명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화성에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닌 어떤 미생물이라도 생물이 존재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추측을 이제 하고 있다. 이제 그런 기록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 유기체 이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유기물이 이제 그 유기라는 물이 그게 연결이 되면 생명화되는데 그 유기물이 화성에서 발견이 됐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진화론자들이 이 유기물을 가지고 유기물이 무조건 살아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유기물을 가지고 생명체로 만들어보는 시도를 하는데 그게 지금은 안 되고 있죠. 그건 안 되고 있는데 일단은 유기물이 있다는 것은 생명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데 이 흙 속에는 무기물하고 유기물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무기물을 가지고 유기물을 만들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제 그런 얘기에서 우리들은 이제 죽으면 땅에 묻히면 땅 속에 흙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속에는 무기물도 나오고 유기물도 나와서 흡수가 되고 또 그게 만약에 나무 밑에다 우리를 묻으면 나무는 유기물을 받아들여서 나무가 성장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생기를 시작.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무엇이 되리라?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데 코에 불어넣어서 호흡을 하는, 그러니까 이게 유기물이 죽어 있는 것인데 그게 생명이 들어가서 살아있는 존재가 됐고 또 생명이라고 하니까 영적인 존재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영적인 교제를.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이런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을 보면은 8절의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수도. 이 에덴 동산이라는 게 뭐냐면 아주 하나님께서 풍요롭고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었는데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장막이 둘러져 있는 동산을 얘기해. 그래서 하나님이 장막이 되셔서 보호하시는 동산이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침범을 당하는 걸 하나님 다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믿으면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 같은 데서 이렇게 보호받은 것처럼 우리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9절이죠.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을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러니까 거기는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없이 풍요로운 동산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먹고 사는 걱정 안 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복이겠어요. 며칠 전에 어떤 그 기록을 보니까 북한 주민들은 3분의 1이 영양실조가 걸렸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어렵다. 김정은이가 정권을 잡고 나서 그 경제가 너무 후퇴를 해서 백성들이 굉장히 굶주림에 시달린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마음이 참 안 좋더라고요. 근데 에덴 동산은 먹고 사는 게 걱정이 없는 곳이요. 이 다음에 우리 하늘나라 가도 먹고 사는 문제 걱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먹고 마시고 있는 거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리고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정말 하나님이 더 해주신다라는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리다가 하늘나라 가면 풍요의 땅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복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부자 가난하고 이런 게 없겠죠. 없겠죠. 그 다음에 동산 가운데 시작.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우리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것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데 생명나무에 대한 관심이 더 중요해요. 이 생명나무는 그걸 먹음으로써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되는데 그 생명을 단순히 유지하는 게 아니라 타락하기 전에는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이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할 때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하려고. 죄 지어서 타락해서 저주받은 인생으로 영생하면 안 되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했대요. 이 생명,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영생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생명나무가 참 중요한 나무. 그걸 두었어.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따먹지만 않았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부부가 자식도 낳고 영생복을 누리고 풍요의 땅에서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참 미련한 짓을 했어요. 그 미련한 짓이 이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22절, 24절까지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뭐하더라? 결국 이 뱀은 상징적인 인물로 마귀지요. 마귀가 하여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복 받고 살면 시기해가지고 꼭 시험 들게 해요. 아주 강교해가지고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잘 될 때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올 때 잘 될 때 시험 들게 하고 우리가 어려울 때는 차라리 오히려 막 기도하고 더 예수 잘 믿으려고 하지만 잘 될 때는 방심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마귀 역사가 또 오고 그러거든. 그리고 이때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뱀이 시작. 뱀이 여자에게 물으려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들 우리가 알다시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지 다른 건 먹지 말라는 소리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마귀가 들어오는 것은 부정적인 걸로 접근을 해. 먹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그랬냐? 아니지. 한 나무만 먹지 말라고 그랬지 다른 나무들이야 뭐 먹지 말라는 소리 안 하셨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부정적인 걸 통해 가지고 우리 속에 만약에 부정적이 있으면 걸려 넘어지도록 마귀 역사할 때는 그런 짓을 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2절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거기까지인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3절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라? 먹지 말라고 그랬지 만지지 말라는 소리 안 하셨죠. 물론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만지지도 않아야 되겠지. 가서 왜 가서 만질 필요도 없지. 근데 여기다가 그 하와가 뭘 갖다 붙여요? 먹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라? 그 속에 우리는 뭘 느끼겠어요? 왜 그 나무 열매를 뭘 먹게 했을까 하는 불만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동산의 중앙에 동산에 있는 나무들의 열매를 먹지 말라 부정적으로 얘기하니까 하와도 부정적인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때 딱 걸려 넘어지는 거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보시자고요. 너희가 뭐 할까를 하셨느니라? 죽으리라 그랬지. 죽을까라고 안 하셨죠. 이 얘기는 뭐예요? 죽을지 안 죽을지 먹어봐야 알아. 그 얘기지요.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틀어요. 그러니까 뭐 그걸 왜 못 먹게 하셨을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 못 먹게. 절대 그거는 쳐다보지도 말자. 이래야 되는데 그 뭐 못 먹게 했을까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거 다 먹지 말라고 그랬냐? 그러니까 다른 건 먹지 말라. 다 뭐 괜찮아도 그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어. 이러면 됐죠.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 불만이 들어간 거지. 그리고 그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 안 죽을지 먹어봐야 알아. 그 얘기죠. 걸려 넘어진 거예요. 부정적인 접근을 하니까 같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거예요. 이럴 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걸려 넘어지니까 눈이 확 달라져요. 4절 봅니다. 시작. 뱀이 여자 이르되 너희가 결코 뭐하지 아니하리라.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이미 하와가 죽을지 안 죽을지 몰라.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고 의심했는데 죽을지 안 죽을지 몰라.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요. 했더니 너 그거 먹으면 안 죽어. 딱 마음에다 팍 집어넣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그거 못 먹게 하려고 너 죽는다 그런 거야. 먹어도 안 죽어. 딱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딱 걸려 들어간 거예요. 딱 걸려. 여러분, 우리 교우들 중에 낚시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낚시 잘 못해요. 못하는데 낚시 방송을 봤더니요. 자, 그러니까 낚시에 와서 입질을 합니다. 이렇게 물고기 와서 낚시. 그러면 이래요. 그러니까 여름에 톡톡톡 흔드니까 이렇게. 그러다가 손 들어가. 확 물었다 이제. 착 잡아채더라고. 그러면 딱 걸려서 나와. 그놈들이. 딱 걸린 거야. 죽긴 뭘 죽어 안 죽어. 딱 걸린 거지 뭐. 그러니까 그 다음 우리 한번 보시라고요. 4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아니야 4절 거기 있고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노되는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감춰진 뜻이 있었구나. 눈이 밝아져서 선을 알게 할까 봐 그거 못 먹게 한 거야. 그러니까 하와도 그런가? 그 말이 옳은 것 같아.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보시자고요.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의 본즉 모험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완전히 눈이 뒤집혔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보면 저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래야 될 사람이 하는 보고 보세요. 그걸 딱 보면 먹음직도 없고 저거 먹어도 괜찮구나. 먹으면 맛있을 것 같다. 보암직도 하고 보기도 좋아. 아주 탐스럽고 그 다음에 또 먹으면 지혜.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이고 지혜를 주시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이 해석은 누가 한 거예요? 하와가 한 거지.
뱀의 유혹에 넘어가니까 하와가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유혹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여자가 시작. 여자가 그 열매를 떠먹고 자기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을 줄 알고 무화과나무를 엮고 치마에 삼았더라. 그랬다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저주받아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농담으로 얘기를 하죠. 나도 하도 써먹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재밌어서 하려고 그래요. 여기 보면은 여자가 열매를 따먹으니까 자기 함께 있던 남편도 뭐 했다? 받아먹었어. 그래도 남편이면 말입니다. 너 뭐 했어? 하나님 따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 왜 따먹었어? 빨리 토해. 손가락 집어넣어서 빨리 토해. 큰일 날 짓 했단 말이야. 이게 뭔 짓이냐? 일로 와.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자. 이래야지. 자기 색시가 그러니까 그래. 너도 죄 졌으니 나도 같이 죄 짓자. 같이 먹자. 그래서 그 옛날에 그런 말들을 했어요. 이 하나님이 이제 그 남자를 잠재우게 하고 뭐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죠? 갈빗대. 그래서 갈빗대 하나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갈빗대 하나가 부족해요. 꽉 차 있어요. 그때부터 병신이 돼서 여자 말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목사님이 그 말한테 재밌게 하니까 그 부인들의 말을 남편이 잘 들으니까 부인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남편을 잘 설득해서 예수 믿게 해야 된다. 그렇게 아주 마음을 심어주는 그런 얘기들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신명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는 결국 하나님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해서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저주를 받게 됐죠. 그 저주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그게 이제 신명기 4장에 나오는 겁니다. 4장을 보면 10절 봅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그래서 이게 호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는 여기 이제 십계명에 대한 얘기인데 주신 거는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에 타락하고 저주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삶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지. 회복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저주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심으로 다시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가까이에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만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있어 덮였는데 여기서 보면 불이 붙었다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구름으로도 얘기하고 불로도 얘기하고 바람으로도 얘기하고 어떤 특별한 현상으로도 얘기하는데 여기는 하나님이 불로 임재를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됐지만 여기는 하나님은 뭘로 보이는 거예요? 불로 보이셨다. 이렇게 돼요.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 아니라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수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라 이렇게 주신 거예요. 참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면 야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을 해야 되겠구나. 그게 복받는 비결이구나. 또 저주받던 것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구나.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작.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에게 규례와 법대로 교훈을 하셨으니 이는 너희 거리로 가서 건너가 받을 땅에서 뭐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신명기 또 10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그 다음에 곧 시작.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게 몇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경외, 또 말씀대로 순종, 그리고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 네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다시 우리 마음에 담아 보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도를 행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다. 여기 신명기 10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 13절에 약속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명령들을 지킬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우리에게 뭘 주신다? 행복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시편 14편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참된 자가 있나고 보려고 하신 즉 수도. 이 지각이 있다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가, 그런 지각이 있는 사람이 있나 살펴보려고 했다. 이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 있나 하나님이 살펴본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주시는 말씀이 3절에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하나도. 이게 실패했어요. 그랬는데 이 시편에 오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복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셨는데 다 치우쳐서 이미 영적으로 더럽혀졌다. 이게 더럽혀져서 귀가 더러워지니까 잘 들려지지도 않고, 마음이 더러워지니까 말씀도 또 우리가 담아놓고 행동에 옮기지도 않고 더럽혀지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을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지고 말았다. 불행하게 된 거지. 자, 그 다음에 4절을 봅니다.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죄하냐? 그들이 떡 먹던 내 백성을 모니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 그리고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 바로 살게.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이거예요. 이게 불행한 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18절 21절 두 가지를 봅니다.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내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나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하게 하셨다. 보내주셨다. 이게. 여러분 이제 그 이유를 알겠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때 세례요한 이르되 유대 광야에 전파 이르되 뭐하라? 너희들이 죄인인 걸 알고 죄진 걸 회개하라. 이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라. 이게. 그리고는 시작.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주의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는 게 뭐겠어요? 그게 회개지. 내가 죄인인 줄 알고 회개를 하면, 그리고 주님 말씀 받아들여서 주님 말씀대로 살라고 한다면은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거고, 그 오실 길을 곧게 하는, 내 구원받는 일을 곧게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성육신의 뜻이요. 성육신의 뜻인데 그게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성령에 감동돼서 예수님을 보면 은혜와 진리가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고 그 진리가 충만하게 보여지게 된다. 성령의 감동 주시면 우리가 예수님 알아보게 되고 믿어지게 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회개한 것들이 용서받고 구원 얻는 백성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이 얘기는 예수님이 뭐 해야 된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들려야 하려니 15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 하냐?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것을 여기 16절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로 말미암아 죄값이 치러지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값을 치르셨으므로 믿는 자는 죄 용서받아서 멸망받지 않고 영생복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아 영생복을 받는 사람으로 되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생을 받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에 하늘 날아가서 우리는 영생복을 누리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봅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며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리니라. 범죄로 말미암아 선한 짓을 못하고 악한 짓을 하면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받을 자들이지만은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지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다시 구원해 주시려고 기회를 주셨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기독교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어.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순종했으면 복 받는 사람들인데 불순종해가지고 복을 잃어버리고 저주받아서 에덴에 쫓겨난 불행한 인생이 된 거예요. 근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고 오히려 말씀대로 사는 척하면서 또 오히려 더 큰 죄를 지으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또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 십자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영생을 복을 받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신 건 심판하려고 보낸 게 아니라 구원하려고. 근데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게? 심판받고 마는 거지. 멸망의 심판을 받고 마는 거죠. 자,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1절에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39절 시작. 베드로 이르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더구나 이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는 현장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소리 지른 그 무리 속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런 추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도 회개를 하면 죄 용서받아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거는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 또 먼데 있는 사람 누구든지 이방인까지도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은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 식구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제가 이 자료를 수집하는 거는 조직신학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약간 보수적인 조직신학 책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 우리 기독교가 이거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서 부르셔서 된 줄로 굳게 믿고 믿음 흔들리지 말고 승리하는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확실히 믿고 여러분 가정들도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우리가 기독교인들인데 기독교의 본질이 뭔가를 서로 말씀 나누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굳게 믿어서 죄 용서받고 구원의 영생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